참 덥습니다. 네,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또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잘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또 어떤 무기로 이 싸움에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로 싸우지 않고 그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과 싸우는 이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육신의 능력으로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는 싸움입니다. 육신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 싸우는 것이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말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칼자루를 쥔 쪽, 곧 이기는 쪽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 되셔서 원수의 모든 거짓말과 교만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이 싸움과 이 무기, 이 능력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 즉 능력이 되는 이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단어에 깊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지하고 사용해야 될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 이 능력을 누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멸시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이 능력을, 하나님의 이 강력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삶의 원리와 능력을 우리는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말한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것을 일의 도구로만 사용할 뿐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힘으로 우리는 일하고 또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육신 이상의 다른 무엇을 의지한다는 말입니까? 바울 또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육체 이상의 그 어떤 생명과 또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 즉 육신만 믿고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 그 한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과 본능에만 의지하여 움직이는 사람,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인간의 능력이 곧 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달랐습니다.
자기 속의 모든 원수를 파하는 강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을 수 있었고, 범사에 육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원수를 대적함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순종할 뿐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매 순간순간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었지만, 바울이 했던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능력을 굳게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모두가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연약하고 또 타락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기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심으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께 즐거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싸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 연약한 몸에 깃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영광이요 또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강력을 의지하여 부르신 곳에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승리를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그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거짓을 단번에 파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진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진리인 척하는 존재일 뿐, 진리가 나타나면 설 자리를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곧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곧 자유자입니다. 자유한 사람과 무엇에 얽매여 있는 종,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유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들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자유자가 아니라 종일 뿐입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매여 있는 종일 뿐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죄의 종일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자는 그것에 매여 있는 종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사는 그것이 곧 힘이며 능력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의 싸움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빛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무리들을 대적함에 있어서 그들이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무기는 선동과 거짓말과 또 외모였지만 바울은 그런 것으로 이들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했고, 오직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의 승리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능력,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항상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고 그 상대인 골리앗은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 싸움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는 요셉보다 먼저 그 집에 있었던 종들이 다 그의 적이었고 또 경쟁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도 그에게 대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 결국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에 순종으로 행하는 그를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는 쪽은 언제나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일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결과인 순종이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힘인 것은 그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은 곧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과 사랑의 마음이 샘솟도록 역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담대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으며 또한 사람의 죄를 사하며 질병을 고치며 각종 표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생명의 능력이 되심으로 우리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또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서 비롯됩니다.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 된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어디 비교가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완전하고도 유일한 승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이며 또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타락한 이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붙잡느냐, 아니면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믿고 붙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과 재물과 권력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그 유혹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담대히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전쟁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강력,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싸우려고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진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싸우게 되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껍데기에게 상처를 입거나 또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대항해야 할 대상은 사탄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짓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맞닥뜨리게 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의 걸음걸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의지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삶에 기뻐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